귀한 가정들이 선교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진실로 이 새 열방 선교교회가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까지 다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내 유대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고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의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긍휼에 대한 말씀이에요. 4월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그게 이제 4월의 주제고 목표예요. 정말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제일 안 변하는 게 성품이 안 변해요. 그러면 첫째는 여러분의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4월 한 달 동안 정말 성품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늘 그 중에 하나 긍휼이란 성품이에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잘 아실 것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긍휼이란 단어는요, 창자가 끊어지듯 아파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아파하고 나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듯 남을 이해하고 내게 관대하듯 남에게 관대한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얻었어요. 여기에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얼마나 긍휼이 필요한 존재인지 아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긍휼의 마음이 없다, 이 얘기는 쉬운 얘기로 내 꼬라지를 내가 아직 모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 꼬라지를 모르는구나. 제가 좀 쉽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가 긍휼을 받아서 구원 얻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존재에 무슨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으로 불쌍히 하고 염려하는 것만이 긍휼이 아니라 찾아가서 상처를 만져주고 안아주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그 실천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내가 긍휼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은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긍휼이 없어요. 아주 나중심적이고 자기만 밖에 모르는 요 사이에 점점 사회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긍휼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회적으로 특별히 힘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언제나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 주신 거예요. 부유하다고 해서 가난한 자를 함부로 대하거나 권력이나 명예가 있다고 해서 생명과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약한 자를 잘 돌보며 살아야 할 이유는 너희의 과거를 생각해 보라고, 너희도 애굽에서 종로로 해보지 않았냐고, 하나님의 정말 말할 수 없는 긍휼로 너희들이 구원받았음을 잘 알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오늘 본문 주시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의 인권을 보장할 줄 아셔야 돼요. 이웃에게 무엇을 이제 가난한 이웃에게죠 구워주고 전당물을 잡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10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쉬운 본문이니까 그냥 쫙쫙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11절.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네가 들어가서 그 집에 함부로 전당물을 잡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채권자가 이제 돈을 빌려준다는 이유로 채무자에게 강압적으로 무리하게 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 강제로 담보물을 취하는 일은 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채권자는 이웃에게 예의를 갖추고 스스로 가져오도록 기다려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해가 됐죠? 12절.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이 전당물이 뭘까요? 13절.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랬어요. 아마 이 전당물이 옷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가 옷을 입고 자며 이렇게 써 있는 거 봐서, 채무자가 겉옷을 담보로 주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밤에 옷이 없이 추위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채무자에게 따뜻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리하면,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그가 옷을 입고 자면 너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것은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가 참 감사해서 그 사람을 축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과 불의음을 가르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필요 이상으로 옛날에 비하면 물건이 차고 넘쳐요. 쉬운 얘기로 너무 아낄 줄을 몰라요.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옛날에는요, 이 종이도 하도 귀하니까 앞면도 쓰고 뒷면도 쓰고, 그래서 참 아꼈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여기 뭐 매주 뭐 이렇게 악보 복사도 그러는데 뒷면은 깨끗하고 그냥 앞면만 복사해서 쓰고 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지금. 근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래요.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이 지금 낭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잔소리가 막 이만치씩 올라와요.
저렇게 그냥 막 낭비하고 저렇게 쓰나. 그런 일들이 여러분 너무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지금 너무나 흥청망청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나바 다 행사를 하셔야 돼요. 아끼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이게 아나바다 운동이에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 아껴서 구제하고 도와줘야죠. 우리가 쉬운 얘기로 언제 잘 살았다고 이러냐고. 그러니까 정말 개구리가 올챙이점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우리 형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세계 곳곳에는 너무나 어려운 사람이 많고 배고픈 사람이 많고 가난한 사람이 많고, 그리고 내가 아껴서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다 선교원금 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은 하십니까? 구제는 하십니까? 여러분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흥텅망텅하면서 무슨 구제하고 무슨 예를 들면 선교비를 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산할 날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연서의 본뜻이다. 예. 언제나 세계 곳곳에는 가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그 생각을 조금 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면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과 어려움 당하는 분들, 오늘 마침 우리 또 이제 선교사님 두 분 왔잖아요. 다 어려운데 아마 저기는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아프고 오늘 말씀에 과부, 정말 참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것이에요. 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에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의 품삯의 원칙은 무엇일까? 예, 서로 존중하라고 14절 시작. 곤궁하고 빈궁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15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에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날 안 주면 자식들과 먹을 게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미루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 주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너무 힘들면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간절한지.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가난한 자가 여호와께 내가 막 부자로 사는데 가난한 자가 내가 안 도와주고 가난한 자가 막 호소하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배부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서로 함께 그걸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예. 선교사님들 그냥 여기서 살면 그냥 편하게 그래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가나안 나라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안 갔잖아요. 가라 그러면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대단히 힘들 거려. 그러면 우리는 가지 못하면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 될 것이에요. 기죠? 아멘이죠? 예, 또 우리의 물질을 좀 아껴 써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적고 크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반드시 여러분 적게라도 헌금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헌금도 하지 않으면 그게 1,000원도 좋고 5,000원도 좋아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마음을 드리는 거죠. 오늘 말씀 듣고 꼭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복이 돼요. 예, 그래서 정말 선교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예,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품삯을 간절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바람이라. 예, 너무나 어려우면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줘서 지금 갖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시작. 아버지는 그의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갑자기 이 말씀이 꼈어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책임 전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무엇이 잘못하고 그러면 책임 전가를 잘해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아담에게 하나님 묻잖아요. 선악과 왜 따먹었냐고.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저 여자가 줘서. 그렇게 책임 전가를 했단 말이에요. 하와에게 또 물어봐요. 너 왜 따먹었냐고. 그랬더니 뱀이 유혹해서 또 전가를 해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책임 전가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이렇게 벌어졌을 때 먼저 언제나 잊지 마세요.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게 언제나 첫 번째로 여러분이 돌아봐야 할 일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나머지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17절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동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보세요. 그 시대의 객, 고아, 그리고 과부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가장 그 시대에 어려운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 본문은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통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였노라. 여러분 언제나 뭘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저게요? 은혜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언제나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너의 어려움과 고통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장 어려운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고 너희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속량해서 해방을 시켜줬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아졌을 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는지 언제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김없이 교만해져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도인은 날마다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남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에도 사랑의 배려가 앞서는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화해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금방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나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만 오늘 말씀처럼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19절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 말씀이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예, 여러분 모든 하는 일에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지금 남겨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겨둬라, 남겨둬라. 그래서 구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이요. 예, 여러분 구제연금 해보세요. 예, 그게 남겨두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에서 지금 내가 한 달에 예를 들면 10,000원씩도 꼭 구제연금을 떼어서 해봐야 되겠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피자 한 판 안 먹으면 되는데, 예, 아이들이랑 통닭 한 머리 안 먹으면 되는데, 예, 그게 아이들에게 복이 되지 않겠어요? 야, 우리 통닭 한 마리 한 달에 안 먹어도 우리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구제해보자, 선교해보자. 복 받는 가정 아니겠어요? 저는 분명히 복 받는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왜? 여기 써 있잖아요. 그리하면. 왜 남겨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지금 나그네와 고아 과부, 잘 그 시대 어려운 사람, 나그네 고아 과부, 이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리하면 약속하는 거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20절,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누구?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남겨두래. 그 가난한 사람들을 와서 이렇게 보고 따먹을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언제나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고 볼 때 21절,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또 누구?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왜?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힘들으니까 와서 좀 따먹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의 수확물을 다 거두지 말고 꼭 남겨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해봐라. 너희들의 과거에 그 배고플 때, 그 노예 시절, 그 힘들 때의 경험을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굶주림과 저들의 가난을 좀 알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도 옛날에 똑같지 않았냐? 이스라엘에서 경험하는 이 가난은 땅을 소유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사회적인 구조적인 가난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그 가난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회 보장 제도였단 말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끊임없이 객과 고아와 과부들의 생존과 안녕을 위하여 공동체와 사회는 합당한 제도를 잘 마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사실 뽑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잘 하라고 뽑는 거거든요. 교회는 이런 면에 언제나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또 반복을 해서 주시는 거예요. 22절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과부되고 나그네 된 자를 사랑하며 베풀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쉬운적으로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다. 너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너는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언제나 기도하잖아요. 날마다 주기도문 하잖아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곡식과 열매를 거둘 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경건히 보세요.
경건 생활이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회 잘 나오는 것만 경건 생활인가요? 그걸 경건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요. 성경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 써놨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이게 경건 생활이라고요. 말씀은 열심히 듣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 외에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그건 경건한 생활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경건한 생활이에요? 그것도 어떤 때는 와서 기도하는 게 언제나 나 잘 되달라고만 기도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것이 경건이다. 또 하나,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보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받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도우며 최고의 사랑인 복음을 주어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예수 닮은 사람, 제자를 삼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 그것이 이번 주 말씀 대신 정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말로 되든가요? 그렇게는 안 될 것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과부되고 힘들고 참 힘들게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그들을 잘 돌봐주고 사랑할 때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적당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진실로 복의 복을 주옵소서. 이제 선교하고 구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풍성하게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